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59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37절, 3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속셈을 들추어 내셨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중심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혈통, 가문, 출신, 경력, 외모 등이 사회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들이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선민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믿고 순종하여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명예가 그 자손들에게 자동적으로 계승된다고 유대인들은 자부하고 믿었습니다. 혈통을 마치 구원을 보장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기독교 국가, 기독교 가문, 교파나 교단이라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처럼 여긴다면 엄청난 오해입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을 알지 못하거나 성경을 자신들의 뜻에 맞추어 해석한 결과입니다. 핵심을 빠뜨린 신앙은 헛것입니다. 곡식으로 비유하자면 죽정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구원을 얻게 하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말씀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거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합니다. 출처와 근거가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왜곡되고 혼잡하게 전하는 사람은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경력과 학위가 어떠하든 그가 누구에게서 배웠던 그 근원과 출처는 마귀입니다. 일부는 성경대로이고 일부는 성경을 왜곡되게 한 가르침은 간교한 마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마귀는 위장하여 미혹하고 속입니다. 그러므로 미혹되지 않으려면 듣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아무리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서적인 감동을 주는 말을 하여도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성경과 달리 말하는 사람은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9절, 40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형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나는 예수의 지적을 듣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려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본받아서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고 정성껏 대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씀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의도와 정체를 덜추어 내었습니다. 그 사람과 단체의 정체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말과 구호만 듣고 믿음에 따르는 사람들은 우매합니다. 이러한 우매한 사람들 때문에 간교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권세와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자초합니다. 민주화, 평화, 일치, 사랑 이러한 말을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과 정반대의 일을 꾸미고 행하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고도 여전히 그런 언어지 위에 놀아나는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처음부터 정체를 알기는 어려울지라도 행동하는 것을 살피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속고 지지하는 사람은 사실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인 것을 스스로 노출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짓 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게 되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오느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1절, 42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아비인 마귀의 하는 일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자신들의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의당히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여기 있는 것이며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이 이처럼 자세하게 말씀하셔도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선입관, 오해, 편견, 아집, 탐심으로 인해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 유대인들의 간계와 고수로 인하여 총독이 주재하고 있는 가이사라로 호송되어 벨릭스 총독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독은 재판을 열고 고소인의 변호사와 피고인 바울이 변론하는 것을 청취하였습니다. 고소자들은 바울을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정치적 범죄의 측면을 부각시키려고 했으나 바울이 그들의 고소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사실대로 당당히 반증하니 사건의 본질이 명백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고소자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고 죄를 범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충분히 사건의 진상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바울을 무죄 방면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재판을 연기하였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들이 문제를 판결하겠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핑계거리입니다.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내는 보고서 내용은 이러합니다.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카카에게 문한 한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고운하에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그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산한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바울이 실증법을 어긴 일이 없으며 다만 유대인들이 종교적 문제로 생명의 위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니 새삼스럽게 천부장을 다시 불러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재판을 연기한 실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임기 동안에 문제되는 사건을 판결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을 기피 하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그의 아내 드루실라를 대동하고 바울을 불러내어 대화하였습니다. 바울은 총독과 드루실라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친분을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였습니다. 벨릭스는 잔인함과 탐욕으로 악명이 높은 아주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벨릭스가 바울의 강론을 듣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에게 다음에 또 부르겠다고 말하고 다시 구류하였습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구류해 두면서 그가 말한 대로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강론을 듣고 감화를 바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뇌물을 받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충족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들어도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의 강론을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회개하거나 복음을 믿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들어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지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호감은 가지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선입관, 오해, 편견, 아집, 탐심을 버려야 구원의 복음이 들리게 되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마음 중심에 모시게 됩니다. 김은경 솔리스트가 주 예수 대문 밖에 찬송을 부를 때 가사도 음미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단단히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아니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 문은 안에서 열어야 합니다. 문 열기를 거절하는 자의 승리란 비참한 승리입니다. 문을 열면 주님과의 행복한 사귐이 시작됩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사용된 먹고라는 단어는 교제를 나누며 즐기는 식사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음문을 여는 자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친밀한 사귐을 갖게 하여 주십니다. 4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런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시므로 그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단호하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그 사실을 증명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마귀의 성적이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고 욕심을 가지고 행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질투하였습니다. 마귀는 가인의 마음의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 죽이도록 충동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은 본성에서 나옵니다.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배후에서 활동하는 적을 알아야 바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진리를 말하면 믿지 않고 이단 사설을 말하면 믿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소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48절에서 50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여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고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이 율법 위반자이며 이단자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나를 너희가 비난 공격하는 것은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공연히 비난 공격하는 사람은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51절에서 54절까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하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수는 화제를 영생으로 돌리셨습니다. 영생과 영멸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각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공격할 호재를 만났다는 듯이 반격하였습니다.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네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네가 누구이기에 이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공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화식을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런 너희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실 때는 얼버무리거나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사람의 운명의 결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이냐 영멸이냐를 결정적인 관건입니다. 아무리 박학다식하여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모르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55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나는 그분을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나쁜 거짓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세주를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거짓말이 있고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서 예수님이 신문 팔았던 현장에 있었는데 한 여종이 그를 유심히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니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였습니다. 그의 마음과 의지가 연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엄청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56절 57절 두 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브라함과 예수 사이에는 2000년이나 되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네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냐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계신 지는 32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50세를 말하는 것은 50세까지는 아직 많은 세월이 지나야 하는 젊은 나이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하여 성경대로의 개념과 인식이 없으면 이런 엉뚱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바라서 시공을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면서 즐거운 사실을 예수님이 밝히셨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오늘까지의 신자들은 시공을 초월하여 다시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58절 59절 두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비난하는 그들을 향하여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다.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성이 표현된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비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분개하였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예수님의 발언은 신성모독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의 관습대로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으나 예수님은 피하여 성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모르면 그들의 종교심과 학문과 인생 경험과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렵고 배타적이 되고 적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들려주는데도 도리어 비난하고 공격하며 악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는 결국 제 길로 가고 맙니다.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와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를 분별하는 척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입니다.